12월 1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그 손 못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자랑 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대한 이 변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권 문제를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호해 오고 있는데 이 10장에서 13장이면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이 분량을 통해서 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을 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 성격상으로 그런지 아니면 은혜를 입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랑하기를 극히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도 해대니까 마치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혹시 오해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들의 방법으로 이 자랑하는 것을 좀 어리석지만 좀 겸연쩍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자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거짓 그 선지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진짜 사도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참된 자랑, 오늘 본문 2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것을 지난 시간에 자랑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함이 자기에게는 이익되지 못하지만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랑을 사도의 변증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이 2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2가지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환상과 계시입니다. 3층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 계시, 환상과 계시, 천국으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갔고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관적이지만 이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본 적도 없고 또한 그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자기 자랑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이요, 이 바울이야말로 사도이고 사도이지만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들이야말로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 영적 체험으로 말하면 최고봉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자신이야말로 주의 손에 이끌려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다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부득불 자랑한다,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참 바울이 겸손한 것은 자랑하면서도 정말 겸손하기 짝이 없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이야기 있는데 이 3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이게 사실 본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자신인데 그는 3인칭으로 말을 하죠. 자신인데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리고 그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증거죠. 뭐 천국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야말로 정말 삼층천에 갔다 온 주의 손에 이끌려간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삼층천이라고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1세기 당시 고대 사람들 우리가 지금 과학과 또 뭐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뭐 허블 망원경까지 이게 뭐 발명된 시대에 그것으로 우주계를 살펴보고 있는 시대에 이 고대 사람들은요 그러한 기술과 과학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생각하기로는 이 하늘의 구성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피조 세계의 하늘, 그다음에 뭐 궁창, 또 다른 두 번째 중간, 그 세 번째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래서 셋째 하늘로 생각했는데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영적 체험,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이 사실을 말을 하면서 이 자랑이야말로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영적이지도 않고 또 정말 신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한 말이 거짓말이면은 좀 들통나겠죠. 그러나 참말을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어라. 이 바울이 정말 이 자랑하기를 정말 극도로 꺼려한 것은 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은 얼마나 떠들고 자기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흥 강사들의 스펙이 되겠습니까? 뭐 이곳저곳에서 책 하나만 내도 초청을 받고 또 그 책에 대한 뭐 저자와의 만남도 갖고 유명세도 타고 또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느냐? 혹시 그러한 좋은 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사도의 증거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가 자신을 보는 바와 같이 또는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혹이라도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잖아요. 혹시 환상과 계시를 봤다 할지라도 바울이 자꾸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기억력에 더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말을 하다 보면 부풀리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자기가 본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내가 정말 신비적이고 영적인 좋은 주관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교훈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마치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런 자세가 바로 사도의 자세가 아닌가. 정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이것을
본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너무 다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혹은 자기의 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혹 정말 진리를 왜곡할까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더하면 재앙들이 더해지고, 또 빼면 생명체계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책임감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거짓 사도들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된 주장이죠. 영적이지도 않고 신비적이지도 않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반박을 하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할지라도,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전달 과정에서 잘못을 행할까봐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그런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왜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참된 자랑을 보면은요, 환상과 계시였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사실은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누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이상하게 세상과는 달리 거꾸로 약함과 가시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그 장애물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영적인 차원면에서도 거짓 사도들보다도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이고 신비적인 사람을 체험을 한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오늘 자기의 약점과 가시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바울이 정말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대속물로 주시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극치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두 번째로 이 참된 자랑을 바울은 약함과 가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실은 바울이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도 항상 또 약함을 균형 있게 말을 하는데요. 11장에서도 참된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정말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잘났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을 바울이 자랑했는데요. 그 약함의 또 하나의 실제적인 사례가, 그런 사도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정말 이 성벽을 타고 광주리에서 도피한 이런 사건들을 기어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봅니다. 참 대단히 인간적이고 또 솔직하죠. 이것이 바로 사도됨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도 약함과 가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함, 그것은 두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라고 하는 입장은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기도 한데, 안질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그의 형태에 안짱다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의 모습에 머리도 코도 여러 가지로 평범하지 않는 그러한 병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늘 붙어 다니고 있는 대적자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울은요, 정말 이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이 고백은요, 이
11장에서 자신의 약함에 이 광주리 타고 도망하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궁정에서의 잘 나가는 대통령 뭐 그런 사람들도 좋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약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그 하루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가시와 약함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요, 자랑할 거리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요. 너무, 그러나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가시를 자랑한 것인데요. 이것을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의 참 자랑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늘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고 은혜가 없는 삶보다, 비록 가시가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바울과 같은 은혜가 능력이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비록 사단의 가시가 존재하고 자신의 기도가 거부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공급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게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0년 동안 교직을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자로, 특히 성령론을 강의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에서 3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여자 전도사님을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기억이니까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겠죠. 근데 평범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 자기에게 배운 학생인 것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미국에서 그 자매님도 중년이 된 거죠. 근데 그 성령 체험을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자들에 대해서 성토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냐, 교수냐, 이렇게 말을 했겠죠.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성령 체험이 참 우리나라는 성령 체험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등, 거기서 방언을 했다는 등, 또 손으로 그 신비적인 언어를 쓴다는 등, 사람을 이런 그것을 통해서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성경론 학자이기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자로서 많은 책도 냈고 또 후학들을 양성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조리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 체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이 논리 정연해서 놀란 눈치가 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 전사님이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목회의 선배님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지식이 많으신데 삶에서 체험을 못하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을 듣고 참 솔직하게 노 교수님이 맞아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해서 좀 늘
스스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전사님이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그 대답을 하자마자 이렇게 또 덧붙이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조언을 해주겠어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더 훈시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미소 짓는 얼굴에서 은혜가 드러나는 법이죠 라고 하는 참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을 듣고 좀 정말 이 성령론을 강의했던 교수님이고 또 한때는 자기의 제자였는데 그분의 싸늘한 눈빛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열매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열매를요,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내가 뭘 했고, 또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말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싸늘하게 교수님 훈시하고 자신이 체험했다고 하면서 신학자나 목회자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정말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일까? 성령의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약함, 가시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칠까봐 그만두는 이러한 자세가 참된 사도이고 신앙인의 모습 또한 참된 자랑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사도의 표시가 참된 자랑의 바울의 모습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랑은 육체의 자랑도 아니고 신비한 경험과 같은 어리석은 그런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자랑은, 참된 자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감하고 그 은혜에 겸손하게, 또 혹이라도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될까 봐를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나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참된 사도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랑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늘 천국의 소망,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 바울처럼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약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은혜를 늘 경험하는 약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참된 자랑을 보면서 우리 또한 무엇이 참된 자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된 감사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랑거리가 이 세상과 같은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겸손하게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자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참된 자랑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하루를 살지언정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참 올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참 춥기도 하고 또 갑자기 널뛰기 또 날씨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폭설을 내렸던 우리 정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경험도 우리가 했는데요.
또 하루하루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럴수록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요. 늘 안전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